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순례 여정을 걷는 저희들, 주님이 걸어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 걸어가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새롭게 배우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교회에서는 여전도회를 마리아회, 마르다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좋으세요? 마르다가 좋으세요? 마리아. 여러분 나는 마리아 쪽에 가까운가 마르다 쪽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일을 하다가 열받아 보신 적이 있거나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에 부하가 치민 적이 있으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쪽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마리아라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마리아의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는 단순히 말씀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제자로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초점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마르다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좋은 편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좋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마리아를 택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택하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 이 좋은 편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떼어 읽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늘 문맥에 따라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강도당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만 여행하다가 왔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온지 모르지만 이 세 인물 그러니까 강도당한 자, 제사장, 레위인 모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배하러 갔겠죠, 제사하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행위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책망 아닙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이웃이 되지 않으면 예배도 소용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마르다가 지금 원망하잖아요. 이 말에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리아를 좀 책망하셔야 맞아요. 이 흐름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망하는 그 흐름이라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너 얌체같이 여기 앉아있지 말고 네 언니 도와줘야지. 뭐 예배만 드리면 단주하냐? 말씀만 들으면 단주하라? 너 언니 지금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해야 흐름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좋은 것이 밥하는 것은 안 좋은 거, 그 다음 말씀 듣는 건 좋은 거. 그러면 주님이 마르다한테 너 이제 그만하고 너도 이리 와서 말씀 들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밥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굶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도 굶기는 싫으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 말씀 듣는 자리, 다 마리아의 자리로 갑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마르다가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마르다가 돼야지, 다 마리아가 되면 다음 주부터 다 굶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숙한 마르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발치 앞에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시죠? 표정이 별로 그렇지도 않고 대답도 빠르지도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신 하나님 따라가면서 생명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 보장된 거가 뭐예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리는 것이 좋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어때요?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짜증과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마르다가 다 선택한 것들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염려도 선택했고 근심도 선택했고 짜증도 선택했고 예수님께 원망도 지금 마르다가 선택해서 쏟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 누리기에도 시간이 짧은데, 우리가 더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만을 바라봤다. 그래서 사실 그냥 겉모습만 본다면 마리아가 비교적 유리한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 더 좋은 자리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엌에 일한다고 예수님 못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 때문에 짜증난 건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했던 일이 이 마리아 꼴보기 싫어서 짜증스러운 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 하나는 사랑. 그 인간.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꾼 필요하지만 예배당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예배자를 부르신 것이지 일꾼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알라고 부르신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뭘 합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강권하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고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 하러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일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목마른 사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갈급함으로 여기에 오셔야 돼요. 주님을 찾는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올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일이나
주방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방일을 하면서 나만 바라보는 게 힘들거든. 그 일을 줄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역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하는 일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다음 주에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거룩한 일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 원해요.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섬기면서 살기 원해요.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드러나야 될 곳,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전으로 드러나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마리아처럼 살다가 세상에서는 마르다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숙한 마르다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곳에서 먼저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거지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꼭 그 자원을 낭비한다,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꼭 나오죠.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을 그 은혜 없이 하는 게 제주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조금 낭비가 되고 조금 오염이 되더라도 수고를 좀 덜고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를 덜고 집중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집중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품을 권장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밥 먹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주년 때 우리 이광주 권사님이 다 텀블러 사주셨어요. 우리 세 가족들도 다 텀블러 드렸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요. 그러나 밥 먹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좀 줄이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좀 더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숙한 마르다가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언제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섭섭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막 섭섭합니다. 반대로 열매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너무 많으면은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인정을 넘치게 받고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안 보여요. 똑같아요. 열매가 있건 열매가 없건 주님 보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수많은 고난을 지난 다음에, 수많은 질문을 던진 다음에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정수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도 생기고 그러니까 원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매도하면 안 돼.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되지.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지켜야지, 말씀 지킬 거면.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철저히 지키고 났더니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위선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 그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를 다니면 나를 열받게 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를 짜증나게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기도 시간이 아까운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혹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너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열받은 것은 정작 마리아 때문이거든요. 근데 화풀이를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시험 들면 교회 나갈 일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꼭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고 교회를 문제를 삼는다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마르다의 좀 화가 느껴지세요? 이 화풀이를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왜 생각하지 않느냐? 주님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얘 동생 여기서 놀고 있고 나는 일하고 얘를 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불똥이 예수님한테 튀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누가 여기로 영접했습니까?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분주할 줄 모르고 초청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건장한 남자 12명이 따라옵니다. 제자가 12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쁠 줄 몰랐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청해놓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더 기쁨을 누렸어야지, 사람을 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든 거예요. 꼴보기 싫은 마리아가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내가 미움을 가지고, 내가 분냄을 가지고, 내가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거 어렵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엉뚱하게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놔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아바 아버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아픈 거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해야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더 축복하고 그 사람 끌어안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정작 마르다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고 여러 봉사도 여러분 예배 봉사도, 예배 안내 봉사도 하시고 헌금위원 봉사도 하시고 친교 식사 봉사도 하시고 그 교회 학교 교사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왜 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면 막 바쁘고 분주한데 자꾸 주님이 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그걸 중단하셔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움받은 사람들이 중직자도 되고 또 리더도 되는 것은 교회에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하다가 마음이 마르다처럼 변화돼서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데 일은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숙해 갈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만 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가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정작 우리가 바쁘고 열심히였는데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9시에 있는데 9시 예배는 대부분 봉사자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9시 예배를 드려요. 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 다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9시 예배 드리고 가서 봉사해요. 왜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봉사보다 늘 예배가 먼저예요.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생명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셨어요. 이걸 왜 빼앗깁니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맛보았다면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거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제 한 가지 더 권면드리면, 우리가 이제 3월부터 대신방 시작했는데 일회용품은 자제하셔야 되고 배달 음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오셔서, 교회 카페에 오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신방하셔도, 밥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메뉴 정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신방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면 그렇게 택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신방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제가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방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그날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살펴주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음식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신경 안 쓰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면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이거 택한 거, 마리아의 자리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반면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여전히 손님이에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모두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그래서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자들은 예배당에 못 왔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예배당에 와도 편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당 갈라놨어요.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자의 지위가 어땠냐면,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이 당시에 그랬다는. 당시의 여자의 지위는 12세 이하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소유, 내 자식과 처를 팔아서 갚으라 이런 말이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물 정도로 매매도 가능한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혁명적인 가르침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그 막힌 담을 허무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가치의 방식에 따라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방식들은 세상을 역행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남자였다면 마르다가 이렇게 부엌으로 불렀을까? 안 불렀을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근데 나사로는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나사로는 안 쳤잖아요. 당연히 여자는 부엌에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반상이 철폐되고 여성이 해방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 얻은 천국 백성답게 막힌 담을 허물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고 차별을 부추기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죠. 이런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회용품과 함께 부엌에서 우리 남자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요 복음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3여전도에 세계조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남자분들이 같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로 하셨는데 은근슬쩍 발을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교제인데 다음 주에는 상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셔야 돼요. 저 뒤에 임 목사님 웃고 계신데 임 목사님도 사역자 편에 속해서 같이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신거나 소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사람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이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훗날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될 게 하나 더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위계, 상하, 계급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동생이라서 마음이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광진구 연합회에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연합회 모임들이 있는데 그 교단별로 이렇게 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회계인가 부석인가인데 부회계인가 부석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보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주로 총무님 혼자 일을 다 하셔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총무님이 얘기하다가 본인이 학사장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후회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바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 그럼 몇 기 이렇게 묻더라. 그분이 저보다 어디를 봐도 나이가 더 많아 보이니까 정확히 10년 차이가 나더라고. 여러분, 다음부터는 제가 이 꿀보직이 끝났어요. 다음부터는 그분을 잘 도와드려야 돼요.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위아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면 처음에 위아래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나이, 군번, 기수,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주민등록증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위아래를 좀 정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럼 우리 문화가 어디 동생이 감히 빠져가지고 지금 언니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 성경 혹은 영어 성경 어디에도 동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 의미는 헬라어 아델페인데 이거는 누이나 자매로 번역돼요. 복음서 전체 다 자매로 번역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저기 밖에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당신의 밖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하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할 때 그 자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자매로 번역됩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my sister 되어 있어요. 나이를 뜻하는 이 수식어가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들은 원어 자체에 이 상하를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하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 다 찾아봤더니 다 동생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한국 사람의 선입견 중에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마르다가 청했으니까 윗사람이겠지. 그리고 마르다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하는 태도를 보니까 언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랫사람이 당연히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교회는 이런 선입견을 넘어서야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이 선입견을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광기현 총무님이 저한테 편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수를 다 입고 저를 전처럼 대하셔야 돼요. 교회는 위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면 하물며 우리는요. 당연히 섬겨야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따라서 제자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을 허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역행하면서 담을 허무는 그 희열을 좀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지 않으셨다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는 가지가 굵어지면 밑가지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굵은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 나무가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이 순리에 따라 살아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왔을 때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우리 하나 되게 어린데 거기보다 조금 더 언니들이 쫙 데리고 가가지고 케어를 해주더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하름 선교사님이 식사 시간에 편하다고 좋아하셨어요. 아이들이 데려가서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 이렇게 같이 식사 돕는 거.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있었고 내가 언니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당연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초신자일 때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뒤로 하고 다른 엉뚱한 것 붙드느라 이 불평하는 마르다처럼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심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섬김의 자리에 있기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훗날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의 오라버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리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2장 2절인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또 잔치를 열었어요. 또 옵션으로 따라온 12명이 따라왔겠죠. 또 부엌은 정신없었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발치 앞에 있는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숙한 마르다가 되어서 전과 같은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그 일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르다가 순리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섬기는 삶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좋은 편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나 사람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답게 막힌 담을 허무는 좋은 편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순리를 따라 세상을 역행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화면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마르다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좋은 편을 택하게 해주시고 일이나 사람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로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답게 막힌 담을 허무는 좋은 편을 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순리를 따라 세상을 역행하며 섬기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이 혁명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을 역행하는 희열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베푸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봉사보다 항상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전으로 산재물 되어서 산제사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섬기며 사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든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이 거룩할진데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만을 바라보는 좋은 편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허물어야 할 막힌 담이 있다면 과감히 헐어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